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루와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번역으로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12장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은혜의 근원에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시욕의 세력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었지만 에서는 시욕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므로 미식, 시욕의 욕구가 점점 강해져서 은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식가로 자란 에서가 시욕의 극복을 하도록 주님께서 무한한 기회를 주었지만 에서는 그때마다 성령께 자신을 굴복하기를 거절하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결과로 시욕이 그를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왜 여전히 후천적 선천적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왜 오래 못 참고 있는가? 그것은 은혜가 결핍된 까닭이다. 자, 2절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에서가 뉘우치고 후회되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하였지만 그가 거절당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마지막 속죄 봉사를 하고 있죠. 그분의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넣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속죄 봉사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 속에 율법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넣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른 아침에 가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인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인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슬퍼셔서 슬퍼하시면서 그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시대소망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떠나간 실물 교훈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불언간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중보해 준 은혜가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결정과 결함과 죄와 싸우다가 극복하지 못한 채 무덤에 내려가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무덤에 내려가면, 그 다음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는 상황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가 옮겨질 때 어떤 것이 생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의 마지막 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은혜의 천사는 공의의 천사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날개를 접고 날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서보임처럼 버리겠느냐. 내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는 듯하도다. 참 많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끝내 은혜가 거두어졌습니다. 특별히 아드마 서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심판을 당할 때 멸망당한 도시 이름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것처럼 어떻게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가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울부짖는 에서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그는 부러지면서 재판장을 달려나왔고 차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지 못하고 없다는 생각에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초기문집 28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쿠스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극소수가 받아들였다. 그러자 자비가 사라지자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자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아직 은혜 받아만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엘리 화이트이 계시를 보았습니다. 심판의 광경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있는 사실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책이 펼쳐졌습니다. 계시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나에게 깊은 관심이 아니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죄의 책이 펼쳐졌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씩 응시하자 그들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면서 화해에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 사실을 너무나 깊이 마음에 각인되어서 화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때의 책은 닫혀졌고 나는 아직도 땅에 있음을 보았고 아직 심판의 시간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지금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너무 감사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정말 감사하시면서 서두의 말씀처럼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의 피가 그분의 중보의 피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을 안답니다. 들으십시오. 주님의 중보사업이 끝나면 그분의 피가 더 이상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귀는 압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를 암흑 가운데 붙들어 두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언제 은혜의 시간이 끝날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의 시기의 끝과 관련된 준비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확실하게 주었습니까? 네, 다 주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더 이상 중보를 하지 않을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롭게 하심과 너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우리는 반드시 말씀처럼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가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해야 합니까? 무엇입니까? 너 준비를 받는 경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되는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지는 기쁜 날, 유쾌한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히브리 12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이기지 못한다면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 동안에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이 죄들을 고침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중에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의로운 대언자가 있으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예,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 죄를 범하면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여전히 주님의 중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초기 문집 37페이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 어린 눈으로 나무 머리를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드시고 연민의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맞지 않은 나무 머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애소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충성된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봉사하십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뭐 하시려고요? 구속하시려고요. 구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구속은 우리를 완전히 사탄의 권세에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겸비한 영혼들을 죄에서 분리시킬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반의 비책을 세워두셨다. 특별히 그분의 중보 봉사의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순절 하늘 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성령을 주셨죠. 지성소 봉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뭘 주기 원하십니까? 너 진비를 주실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치 않기 위함이다. 구속이란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왜 지금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구속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뭐 하시려고요? 구속하시려고요.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당할 때 그분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신실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기를 간절히 바란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어떤 시험이라도, 이런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몸부림치는 영혼들의 모든 시험을 세밀히 관찰하시면서 음미해 보신다. 그 시험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충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요. 사단의 모든 모습을 미시하게 다 관찰하셔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충분히 온전히 구원해 주기 위해서 충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주를 순리하면서 나아가면 약속의 말씀이요, 모든 성가신 일들은 우리를 떠나가 버리게 될 것이다.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석의 말씀이요, 예수님 우리를 추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위험들,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입에 두시고 채우시고 마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그분은 적합한 중보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영혼들이 사탄의 시험을 저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실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원수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의미를 분석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귀에 우리의 약점을 쏟아놓지 마십시오. 오직 아버지께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아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완전한 품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쓰기를, 마음대로 쓰기를 그분께서 원하신다. 마침내 신자들은 믿음으로 주의 피를 실제로 의지할 때 영혼의 선한 행실과 의의 열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주의 중보를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세요. 우리가 중보를 의지해서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완전한 품성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위해서 시험을 막닥뜨리고 만나게 될 것이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모든 이기신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기를 절실히 바라고 계신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고 세상 사물로 옮겨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합니까? 넘어지죠. 주님 우리를 슬퍼하시면서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다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변호하시고 의를 입히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좀 하나 같이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11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날을 능히 견디리요, 누가 그날에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큰 인자를 베푸시나니 지향의 뜻을 돌이켜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마무리합니다. 17절의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요엘서 2장 17절 미안합니다. 요엘서 2장 17절 요엘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이 모습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단은 우리를 치욕스러운 범죄를 하게 한 다음 우리를 비난하죠. 조롱하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죠. 이제 주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여 능력받지 않도록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런 놀라운 보정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요. 제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중보를 의지해 나아갈 때 주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의 땅이 원수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음을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을 원한다면 주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땅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더럽혀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분께서 19절 이하의 말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지막을 보겠습니까? 넘어가세요. 26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고 놀랍게 대할 것인즉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27절 내가 너희 한가운데 거하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그때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중보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펴셔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요. 9장 28절을 다시 한번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단 한 번 들어진 바 되셨지만 이제는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28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지금 10장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10장 13절의 말씀 그 후에 자신의 원수가 자신의 발등상 될 때까지 중보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석해드리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중보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당신처럼 자신들의 발 앞에 원수 마귀가 밟힐 때까지 중보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14절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발밑에 발등상 될 때까지 중보하시는가? 라는 사실을 14절부터 1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의 중보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그분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 하겠다고요? 기록하겠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17절,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맞이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18절, 이제 더 이상 헌물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은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죄사 드릴 필요가 없는 성소 정결의 경험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중보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기 원하신다.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속량 받을 뿐 아니라 지금 중보로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수 마귀의 수많은 시험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201페이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중보의 덕과 효력을 통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생애를 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게 중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늘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 속사람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의 마음과 생각이 표현하는 율법이 날마다 기록되는 모습으로 내 삶 속의 법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속에 더 이상 죄가 있을 곳이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단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오는 순간 그분의 구속의 표가 찍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이 지금 하늘에 계신다.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충만한 은혜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의 형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의 근본에 이르러서 믿는 자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빈약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얼마나 충만한지 어떤 사람도 주님 안에서 변화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기지 못할 죄가 없고 극복하지 못할 결함이 없음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지전능할진대 우리를 충분히 온전히 구원할진대 우리가 우리의 죄가 낫지 못함이 어찐 연고입니까?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성령의 참여한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육체 안에 나타났던 경건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참으로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흉악한 죄가 끊쳐지고 극복되어지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경험이 실제 현실로 경험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충보하신 은혜를 통하여 이 일을 가능케 해 주겠다고 말씀하였사온즉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푸른 장래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일어서셔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그날 더 이상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은혜가 없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임을 믿사오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 충만한 분량에 자라는 거룩한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그러한 한 날을 보내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